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좀 어려워도 잘 따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네. 이 정도는 아신다고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느 시 공간에 서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마지막 하나 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다면 아니면 뭘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하여튼간 내 삶에 어떤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여기 안경 끼신 분들이 제 눈에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저는 과거에 안경을 꼈지만 지금은 인적 수정체를 끼고 있죠. 둘 다 백내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두 눈 다. 어쨌든 여러분들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세상을 바라볼 때 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바로 이 안경이 여러분들이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안경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안경의 색깔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경에 따라서 자기의 신념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불교적 색깔이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붉은색이라면 여러분들이 붉은색 안경을 낀 사람들은 불교적 세계관과 신념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안경의 색깔이 만약에 노란 힌두교라면 힌두교적 세계관, 또 파란 유교라면 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까? 만약 기독교적 안경의 색깔이 하얀색이라면, 가정하는 거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얀색이라면 하얀색 안경을 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바라봅니까? 그리고 그런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요, 한국에 1월 달에 갔잖아요. 벌써 1년이 후딱 지났죠. 한국 갔다 온 지도 제가 어쨌든 1년도 훨씬 전에 거의 한 2년 전에 한국에 추운 1월 달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필요한 게 하나 있어서 미국 코스코를 갔습니다. 보니까 이 삼성 이어폰 버즈라고 이게 이어폰이 무선 이어폰 프로인지 버즈 2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삼성 이어폰 무선 이어폰을 버즈라 그러는데 이게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게 되면 전철도 타게 되고 기차도 타고 다닐 텐데 이 이어폰이 나한테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검정색 이어폰을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재건신학교 천안 목천읍 교천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매일 산책하면서 가끔 제가 뛰기도 했어요. 잘 뛰지는 않는데 가끔 뛰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무선 이어폰을 끼고 뛰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열면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이어폰 두 개가 이렇게 잘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어폰이 여기 레프트 라이트 써져 있어요. 그럼 이건 왼쪽에 끼고 오른쪽에 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꼈습니다.
이렇게 끼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한쪽이 뚝 떨어지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아 내가 이게 떨어졌구나. 그래갖고 이걸 떼가지고 찾아서 다시 이렇게 두 개를 끼워야 이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끼웠어요. 어쨌든 주말에 제가 또 가끔 서울에 올라가면 옆에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꼈습니다. 이렇게. 자, 주말에 가끔 올라가면은 제가 그 전철을 타지 않아요. 그 총회장님이 진경 총회장님이 목사님 그 전철 타면 2시간 이상 걸려 서울 올릴 때. 왜? 역마다 쓰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천안은 기차들이 많이 다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거기에 새마을호나 무궁화호를 타면 1시간 만에 서울역에 도착입니다. KTX는 30분 만에 그 서울에 가지만 좀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무궁화하고 새마을호가 더 좋은 건지 하여튼 그거는 5,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고 서울역에 도착하는 시간도 5분인가 10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둘 중에 하나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이 무선 이어폰 버즈트인지 프로인지 이걸 다 폼 잡고 이게 좀 고가거든요. 폼 잡고 딱 이렇게 끼고 옆 사람이 쫙 쳐다보면은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폼도 나잖아요. 아 좋은 비싼 거 딱 끼고 그렇게 끼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이어폰은 이렇게 딱 끼면 한번 탁 터치하면은 음악이 딱 멈춰요. 그 다음에 2번 탁탁 치면 다시 음악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탁탁탁 이렇게 하면 몇 가지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끼고 근데 저희 기능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걸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야 이거 삼성 이 무선 이어폰 버즈 2 이거는 똥 이어폰이구나. 이게 기능도 제대로 안 되고 야 내가 이거 잘못 샀다 괜히 비싼 돈 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간 그런 상태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가 근데 미국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어느 날 이 이어폰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살펴보고 좀 자세하게 설명서도 좀 읽어보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나 이 이어폰은요. 이거 내가 괜히 다시 닫았다. 이렇게. 이 이어폰은 이걸 보여드려야 돼요. 이 이어폰은 이렇게 해서 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 이렇게 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끼고 다녔어. 그 전철이나 기차 안에서 나는 폼 잡고 타는데 옆에 이 삼성 이어폰을 만약에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내가 한심스러웠겠어요. 제 이어폰 저렇게 끼는 게 아닌데 저거 삼성 버즈는 이렇게 올려다 끼우는 건데 야 그리고 이거 제대로 끼고 하니까 한번 딱 넣으면 음악이 딱 멈추고 2번 따딱 하면 다시 음악이 재생되고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야 참 제가 이어폰 하나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그런 멍청이였다는 것을 미국에 와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인 하얀 안경을 꼈어도 우리가 하얀 기독교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즉 제가 이어폰 기능을 몰랐듯이 제대로 된 행동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된 크리스천으로 성도로서의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밖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 어떤 독립된 교회라는 거룩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속에
교회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분명히 포함되는데,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각각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인식할 수도 있고 내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하나 이상,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역사와 문화 등등을 생각할 때 집단적일 수도 있고 지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라는 세계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과거의 세계관을 버리고 한 가지 세계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불교적 또는 힌두교적 또는 한국적 샤머니즘 또는 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전향해서 이 세상을 하얀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기독교적 신념이 생기게 되고 참된 기독교적 행동이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수행, 즉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여러 기능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른다면 제가 이어폰을 잘못 사용한 것처럼, 잘못 낀 것처럼 기독교적 세계관의 여러 가지 올바른 기능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행동이 엉뚱한 방향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내 삶의 패턴 또는 행동이 기독교적이지 않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의 올바른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최근 나사에서 요즘에 그렇죠? 미확인 비행 물체 UFO가 목격되어서 그 증거 사진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UFO 사진들이 있으면 좀 자료를 보내달라고 많은 미국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에서도 그런 사진을 공개하는구나. 그래서 비확인 비행 물체 즉 UFO는 존재하며 그 UFO의 조종사는 누구일 것이다? 우리 사람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나타났다 확 없어지는데 사람이 만든 기계는 아니니까 기계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UFO가 미확인 비행 물체잖아요. 이게 뭔지 몰라요. 아무도. 나사도 모르는 거예요. 사진이 찍혔어도 안 찍혔어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 UFO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바로 외계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나사나 미 정부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단 한 번도 어떤 인격을 가진 외계인을 공개하거나 뭐 발견했다거나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UFO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잖아요. 외계인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저 우주 수많은 은하계 중에 태양계 같은 은하계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인간과 같은 외계인 또는 생물체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그 과학자들의 이야기도
가정이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외계인의 존재를 의심 없이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계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된 기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거듭남, 중생. 거듭나지 않고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그 기능들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 나와도 기독교적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이기적 또는 교회에서 악의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생은 무엇입니까? 중생. 바로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밤 유대인의 간원인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차차차 밤에 찾아옵니다.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친구 바리새인들 모르게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하죠.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래서 몰래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랍비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랍비요,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이 행하시는 그런 표정들, 그런 기적들,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기적들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잘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내가 늙었는데, 사람이 늙으면 또는 내가 늙었는데 그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늙은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육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정말 너한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거듭난 중생은 성령이 하십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이 본문을 신학적으로 풀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중생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중생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남, 즉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거듭남, 즉 중생을 받게 되면 이제 자신의 과거 세계관이 무엇이든지 간에 새로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안경이 바로 하얀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어떻게 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내가 중생하면 성경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기독교적 세계관이란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즉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유명한 기독교 세계관의 저자인 알버트 윌터스와 마이클 고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성경에 의해서 형성되고 점검되어야 한다. 세계관은 성경적일 때만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 뭐일 때만? 성경적일 때만. 네, 따라서 기독교적 세계관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 그 뼈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창조, 타락, 구원. 원래 구속이지만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구원, 창조, 타락, 구원,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핵심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개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독교적 기능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길을 잃게 되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성경적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찾게 되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모르게 되는 것이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해서 쩔쩔 매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외계인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외계인은 존재할까? 아닐까? 자, 이것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인 창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전 우주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믿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 또 누구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하십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격적으로 창조한 사람은 지구 밖에 있는 저 우주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은 오로지 지구에 있는 우리 사람들 뿐입니다. 다른 행성, 다른 은하계에도 똑같은 사람을 복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들만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저 우주 너머 어디에 우리 사람과 같은 고도의 지능과 어떤 인격을 가진 외계인이 존재할까요? 외계인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은 오직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UFO의 현상은 저도 모릅니다. 나사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외계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따라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 이야기가 아닌 그 누구의 말, 그 사람이 아무리 저명한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아닙니다. 오로지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창조, 타락,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나는 저 우주 밖에서 존재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 인간과 같은 외계인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고 그런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창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지만 그러나 나는 어떤 존재요?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극명하게 지옥 갈 사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사람, 그런 부패한 사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아담과 함께 그 후손들 모두 타락하여 부패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나도 당연히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지옥행 열차를 타야만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셔서 그 대속의 죽음으로 구속하셨기에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성령의 중생의 사역으로 거듭남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나를 하나님이 구속하사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타락한 나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사, 재림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재림한 이후에도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를 깨달을 때 나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의 뼈대인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안경을 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를 명확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가 명확히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네, 나는 구속받은 성도로서 저희는 무천년 입장이거든요.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무천년 입장에서 볼 때는 천령기에 나는 천령기라는 역사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천령기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죠? 앞으로 오실 것이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천령기 안에 여러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문선명을 비롯해서 뭐 박태선 이런 사람들 일어났다가 다 죽었죠. 이제 신흥, 네, 한국의 신흥 뭐 누구예요? 정명석, 뭐 이만희 이런 또 적그리스도도 일어나고 있죠. 또 그들도 언젠가 사라지겠죠. 또 그들보다 더한 그 적그리스도인들이 뭐 다 일어나고 있죠. 요즘에 안식교가 이제 기성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너네들과 똑같이 우리 이단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기성교단은 안식교도 이단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성교단도 이제 등장한다고 언뜻 들었어요. 사실을 확인은 안 했지만, 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런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엄청난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전쟁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천년기 안에. 또 기후 변화를 통한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온난화 현상, 뭐 올 겨울에는 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서 또 뭐 난리가 아니라고들 기상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 그리고 요즘에 점점 더해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탄의 추종자들인 짐승들이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그런 천년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중생시킨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라고요. 따라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바로 이런 때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배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배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어요. 사실은요.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교하지 말고 이 어려운 천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믿음으로 잘 견디라는 겁니다. 당당히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굳굳이 서 있어야 할 천년기 안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성도로서 정체성도 없는 것 같고 그저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 같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정도인지 모른다면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기독교적 세계관, 즉 성경적 세계관인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구속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방금 전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하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나를 구원한 주 구속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해결책은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문화명령입니다. 지상명령 포함해서 문화명령.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타락한 인간은 그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속해서 다시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원해서 구속해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문화명령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을 이루라고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다시 문화명령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문화명령.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어느 영역 안으로 들어가든지 그 영역 안에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 영역 속에서 나의 희생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믿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희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나는 앞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때로는 여러분들 나를 따르십시오.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시시때때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
버튼을, 그 기능을 잘 눌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신념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세계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히 발로 툭 차서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통에 딱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딱 버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몇몇 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저와 농담을 주고받았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 제 주위에 우리 장미혁 전사님처럼 쥐띠들이 많으신데 우리 형도 쥐띠고 제가 아는 분들 몇몇 쥐띠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쥐띠들을 보니까 우리 정미혁 전사님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그냥 부지런하다.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더라. 우리 형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쥐띠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 뱀띠라서 요즘 같은 이 겨울에는 힘을 못 쓴다. 왜? 뱀들은 겨울에 겨울잠을 자니까. 에? 나는 뱀띠니까 겨울잠을 자는 이 겨울의 시기에는 맨날 비실비실 피곤하고 맨날 이렇게 지쳐 있다. 제가 언제 왕성하게 활동하냐? 뱀들이 깨어나는 봄, 3월이나 4월에 그때 뱀들이 깨어나잖아요. 그때는 제가 막 힘도 나고 활력 있게 행동을 하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농담이었지만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 쥐띠들만 부지런합니까? 어디 뱀띠들만 겨울에 비실비실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믿는다면 뭐 어떤 샤머님, 우리나라 뭐 동양 철학에서 나오는 이런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뭐 문지방에 밟으면 안 된다는 둥, 또 액땜을 했다는 둥,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교회 중요한 지도자인데 그거 액땜이에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액땜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액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믿는다면 기독교인이면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중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연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이제는 바라보지 말고 그런 것들을 쓰레기통을 열어서, 뚜껑을 열어서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 중에 또 우리 저 맨 뒤에 왼쪽에 계신 권사님이 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졌어요. 제가 이런저런 농담을 하는 중에 옛날 교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때 보니까 다른 권사님들도 궁합을 보더라. 근데 나는 그걸 믿지 않는다. 사주팔자 궁합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진정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는 참 훌륭한 권사님을 두셔서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가능합니다. 이제 거듭난 성도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성도들은 성경적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계관 속에서 어느 것, 어느 영역에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며 중생하면 과거의 세계관들을 다 버리고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기독교적 성경 창조, 타락, 구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